이게 그냥 여러분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시편 6편의 시는 무슨 시냐 그러면은 이제 참회의 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이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집회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회개 기도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들이 집에서 회개를 할 때 이 노래를 암송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을 강의하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인격을 맞춰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회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이 방식대로 그냥 암송을 해버리는 거죠. 암송을 다 한 다음에 그 암송에다가 여러분으로 살이 붙여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에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이 스타일로 쭉 이 스타일로 또는 아니면 그냥 이걸 외워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탄식으로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그렇게 개혁주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은 자기 것화 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것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제는 뭐냐 그러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 이 스미닛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거예요. 이 스미닛이 뭐냐 그러면요, 제 8번째 음이라는 뜻이 제 8번째. 스미닛은 제 8번째 음인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개의 현악, 8개의 줄이 있는 현악으로 반주를 했든지 8개의 줄이 있는 현악으로 반주를 했든지 아니면 제8음만 가지고 반주를 했든지 그 말이에요. 제8음. 그럼 8번째 제8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래를 8개의 악기로 8개의 줄이 있는 현악기로 노래를 불렀다기보다는 제 8번째 음, 즉 베이스 음으로 이 노래를 쳤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음악 자체가 어때요? 첼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첼로를. 그럼 첼로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참회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 음악이 낯익고 잔잔하고 굵은 제 8번째 음을 사용하여서 이 노래를 켜라, 이런 뜻이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대상을 한번 봐볼게요. 역대상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상.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0절 봐보십시오. 20절. 역대상 15장 20절입니다.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어떻게 시작? 여청에 맞추어. 여청이 뭡니까? 소프라노예요. 저치 목소리 올라가잖아요. 여청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성에 맞춰, 여성의 목소리에 맞춰 소프라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라노가 대조되게 21절에 보면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루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예요. 8번째 이것은 20절과 대비되게 남성의 남성성을 가지고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는 높은 소프라노로 부르고 21절에는 낮은 베이스로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8번째 음이라 이렇게 말했고, 아까도 말했던 스미닛도 뭡니까? 스미닛도 제8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8줄이 있는 현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8번째 음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하면서 첼로와 같이 음을 켜면서 노래를 불러라 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옛날에 예배를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를 때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찬양한 다음에 딱 기도를 반주를 하잖아요.
기도를 반주하면 어떤 것은 기도가 잘 되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찬송가는 똑같은 찬송가인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떼데덴 뗀 떼데덴 뗀 떼데덴 뗀 떼데 이러면 기도가 안 되죠. 복의 근원 강림 와서 그것은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는 거고 기도할 때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건 기도가 절제되는데 따라랄랄라라랄라 라라랄랄라라라 이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것이요 높고 낮음과 이 음이 사실은 우리를 기도에 집중시키기도 하고 기도에 집중을 사기가 어려운 음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히 계속 뭘로 하라, 뭘로 맞춰라, 뭐 이렇게 스미닛으로 맞춰라 이렇게 악보 위에 그런 것을 다 써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 이제 6편을 부를 때 어때요? 장송곡처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장송처럼 빨리빨리 기뻐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이 바로 표제를 다뤘습니다. 이 본시는 어떤 시냐면 다윗이 아주 극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다쳤는지 병이 걸렸는지 어떤 것이 걸리지만 어쨌든 죽는 정도까지로 지금 아픈 상태인데 근데 왜 죽는 정도까지 아픈 정도냐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벌을 받는데 이 벌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잘못한 대로 곧대로는 나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내가 100은 잘못했는데 그 100을 잘못했다고 100으로 치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을 잘못했으면 한 50이나 한 30 정도만 저를 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1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이 다윗이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통 중에 있으면 기분이 괜찮아요. 예? 내가 옳지 않는 일을 가감에 일어나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는 사실은 부끄럽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뭐냐면 남들한테도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진탕 맞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공의대로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저 좀 봐주십시오.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 그러면 그 고통 안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거든요. 이거 뭐냐면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느끼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좀 저한테 돌아오시옵소서. 나를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4절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진노를 당하고 경책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느낄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여러분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 그 채찍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은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지금까지 인생관을 잘못 살아왔던 인생관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을 드리니까, 그 채찍을 받는 다윗은 채찍을 보면서 울거나 상처를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손, 그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채찍의 주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채찍의 주인을. 그게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집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 채찍의 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참고 견디면서 이 시간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고통은 아무 쓸모가 없는 골병이 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1절 말씀 보면 주의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여 마음껏 저를 치지는 마십시오, 이 뜻이에요. 주여 마음껏 저를 치지는 마시고 좀 서서히 좀 치워주십시오. 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사실은 다윗이 대단히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망탕 지어도 하나님께 가가지고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야지 제가 뿌려놓은 대로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서, 이게 뭐냐면 2절에 내가 죽음 직전에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수척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식물이 시들어가지고 전부 다 툭 밑으로 쳐져서 이제 마지막 꽃봉오리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라는 뜻이 수척하오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엄청나게 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윗은 사경을 헤매면서 그 사경 속에서 주여 주여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진노로 마음껏 저를 치지 마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 다윗은 그 고백으로 그 침상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여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온 몸이 그냥 뼈가 나근나근하게 그냥, 예? 여러분 여기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시편에서 예를 들 때 그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뼈를 상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뼈가 떨린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겪었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떨리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고통뿐만 있는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데도 주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다윗은 뭐냐 그러면 내가 수척하였다. 온 몸에 지금 힘이 다 빠졌다. 점점 강도가 심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뼈가 떨리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채찍을 치는지 내가 뼈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내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완전히 다윗은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해요. 저거 봐라. 저 인간이 뭐 했으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동해안을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예배를 안 드리고 가지고 벌을 받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전부 다 그거 봐 주일날 지키자고 가가지고 탁 사고가 나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줬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으면요 자기가 떳떳한 일을 해서 말을 들으면 괜찮은데 진짜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또 말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낙담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육체적 병, 그 다음에 영혼의 병, 내면의 병이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나이다. 3절 말씀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견뎌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주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진짜 마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로 뭐예요?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실질적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와 여러 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부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 벌을 내는 기간을 딱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너는 벌을 한 1년 받아.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진노로 하지 마옵는데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430년이라는 계획.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그 고통은 뭐냐면은 그 기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뜻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어느 때까지라도 나를 좀 천천히 쳐주시고 나를 좀 천천히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왔을 때 우리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빨리 지워주시고 이거 빨리 나에게 없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치시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럴지라도 나를 너무 징계하지 마시고 좀 서서히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언뜻 보면 다윗이 되게 뻔뻔합니다.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너가 불쌍하니까 너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너하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내가 지켜줄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네요. 구원의 문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뭐냐? 헤세드한 상태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언약을 맺었고 어떤 헤세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의 몸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너의 위가 끊이지 않겠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너로부터 해서 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쫓긴 사람이었죠. 두 번째 유대의 왕이 됐죠.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너 옆구리에서 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너의 위가 끊이지 않게 대대로 영원토록 너 옆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 맞아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왕이 다윗으로부터 나왔고 그 언약은 성취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맺었던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정대원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언약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견책하는 것을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경을 헤매는데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끔 보면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참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또 뭐 보편적인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가 어머니를 좀 용서해 줘라, 이거예요. 너가 아버지를 좀 용서해 줘라. 왜?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 엄청 두들겨 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왜 또 그런 식으로 또 쳐다보십니까? 제가 뭐 물론 맞기도 했죠. 그래,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맷집을 키운다고 때리긴 했지만, 저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많이 때렸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이 자기들의 잘못은 얘들은 보통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뭐 치유받으러 가니까, 야, 네 마음속에 너가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개똥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속이 풀린다.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그럼 이 개똥이가, 그래요,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용서해 줄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언제 용서해 주냐 그러면, 내 앞에서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죽기보다 싫은 게 뭐냐면, 내가 미안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해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잘못됐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 줄게요 라고 할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을 공의로 감옥에 넣으면은 이 감옥에 넣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 보여 무서워 보일지라도 영광은 받지 않아요. 영광은 누가 받냐면, 해야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사과하고 너가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됐고 내가 어른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해주냐면, 용서는 어른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윗사람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니까 당신이 영광 받아 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영광 받는 것이고, 잘못을 그대로 공의로 죄를 집행해버리면 영광은 받지 못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굽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진 것을 그대로 나를 처벌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징계하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까? 차라리 나를 살려주셔서 최소한 나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꼴까닥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한 명은 비잖아요, 이 뜻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한 명은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원뜻 보면은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기는 것 같고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아파,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으면은 삼성제일교회 누가 설교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죽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될 겁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탄식감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시편 6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뭐냐? 죄를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모습인데 뭐냐면, 밤은요 모든 걸 쫓고 편안할 때입니다. 잠이 들 때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지은 죄로부터 받은 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다시 누워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둥말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죄진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나에게 벌을 내는 걸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6편을 또 외우고 6편의 마음을 또 돌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돌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여러분 요를 적셔서 흥건하게 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 땅의 눈물은 여러분 내세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얼마나 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너무너무 찢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야 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뒤에 봐보십시오.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할 때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눈이 상하고 몸이 상할 정도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저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 붙들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전투하는 마음, 아주 싸우는 마음, 씨름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기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울며 불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더니 눈이 쇠할 정도로, 여러분 몸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는 아니라 그래도 정말 매달린 적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다리 붙들고 야곱이 우리 천사와 씨름하듯이, 여러분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80년 90년 살고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려 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고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넉넉하게 천국 가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심판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개똥아, 내가 너한테 보석을 내리겠다. 보석을 내리겠는데 너한테 눈물을 주라. 하나님 나는 보석 하나도 없는데요, 눈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교도가 아니라 스펄전이. 너가 슬퍼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하나님 왜 나는 눈물이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눈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윗처럼 침상을 띄우고 밤마다 울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눈물이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아름다운 기도라 그랬어요, 스펄전이. 근데 우리는 눈물이 나오든 가슴에 한탄이 되든 내 심령이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이 7절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쉼없이 달려온 시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갑자기 확 달라져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 시편의 그 해석을 보니까요, 7절에서 8절은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눈물을 띄우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아셨는데 오늘 모든 것 알고 지은지 모르고지 다 해주시고 내 소원 모든 걸 들으시고, 그렇게 대바겐세일로 기도하지 넘기지 말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셔요. 기쁨을. 그렇구나, 이제 내 죄가 해결됐구나, 하나님 이제 내 죄가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 내 곡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병상에 누웠을 때 손가락질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죄를 지니까 저렇게 되지, 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저 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 힘을 얻고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내 간구를 들었다. 이런 사람 돼야죠. 기도가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싸움입니다. 투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만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자를 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는 정말 부끄러워서 낮아져서 울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고 너무 젠틀하게 따박따박 할 말 몇 마디 하고 끝내버려요. 10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그렇게 나를 해악질하고 나를 뒤에서 쑥덕거리고 나를 뒤에서 음해하려 또 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소생을 보고 그들이 떨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떨기 시작하더라. 자, 이것의 핵심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고 있다. 그래, 나 그거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수척하였고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다. 내가 내일 모레면은 저승을 떠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라. 나 하나님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조심해라. 나 하나님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쓰시고 나를 여기까지 왕으로 옹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야.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보여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다시 살아나는 그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눈물 속에 있다고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가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은 전부 다 평안을 유지하고 전부 다 기뻐하는데 혼자 밤새도록, 혼자 해가 뜨도록 잠 못 이루면서 눈물을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저와 이 집안에 끊이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개월, 수년 동안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흥분하고 좋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